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한두 가지 물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기도의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 소개된 김형민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김형민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만 공부를 하고 자신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지만 영어도 딱히 하지를 못하고 돈은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가도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일 눈물 흘리며 나도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 지나가던 백발의 노인이 노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선교사님의 눈에 눈물 자국을 보고서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대답은 잘 못하겠고 그래도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라도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학교가 너무 가고 싶다고 스쿨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할 수 없으니까 스쿨이라는 이 단어 세 단어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그 간절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단어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적어가지고 내일 이 주소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다음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백발의 노인이 마을의 옆에 있는 큰 대학교 총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이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서 미국에서 4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 돈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며 선교했다는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백발 노인이 오면 우리도 영어 한마디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니 이렇게 하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바로 직전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가 19장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그 때를 오늘 성경에는 오늘 1절 제일 첫 단어에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저녁 때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 의미가 많이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를 할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시기가 어느 때냐면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저녁 때, 밤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저녁 때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를 성경에는 저녁 때라는 어두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천사가 소돔에 롯을 만날 때도 오늘 성경에는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천사가 나타날 때는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천사, 그 천사가 나타난 그 어둠의 시간이 지금 롯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매우 시끄럽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만남의 광장이나 큰 시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문 앞에는 왁작지글하고 물건을 파는 소리와 그리고 재판하고 그리고 온갖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 그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롯이 그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나타났고 그리고 롯이 이 천사를 발견하는 장면에 매우 중요한 부사 하나를 오늘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와 롯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부사는 마침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마침은 히브리어로 히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네이라는 단어는 마침,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우연한 일이고 운이 좋아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마침, 히네이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에 두 천사가 나타났고 롯이 성문에서 천사를 마침 발견했다라는 것은 마침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천사가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성경에는 단순한 시간의 의미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 보면 그냥 단순한 시간의 의미인 크로노스라는 때는 그냥 저녁 때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침 그 시간에 천사가 왔고
그리고 롯이 성문에 있다가 그 천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우연히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경험하며 발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인 카이로스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천사는 우연히 만나고 그리고 마침 만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천사를 만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은 천사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롯의 마음에 천사를 붙들 수 있는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처음에 롯이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천사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했다라는 히브리어는 파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차르라는 단어는 강건하다, 구하다, 그리고 간청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파차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하고 기도할 때도 이 파차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차르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롯이 간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롯인데 어떻게 천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그 복잡한 성문에서 천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천사를 간청해서 자신의 집에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은 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집사님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믿음의 자리로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집으로 오게 한 롯은 끝내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이 하늘의 비밀을 롯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천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롯은 몰랐습니다. 이 성이 멸망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시기, 그 놀라운 타이밍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지금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롯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